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34장입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관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앞선 연설에서 이 엘리후는 욥이 했던 말을 가져다가 그것을 인용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며 욥이 틀렸다라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치 욥과 대치되는 하나님 편에 선 어떤 검사나 변호사로서 욥을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후는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편에 있는 줄 알지만은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은 욥의 편이신 것입니다.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은 어쩌면 사단의 편에 서서 이렇게 오늘도 욥을 고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대결 구도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미래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우리 스스로를 구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도 없던가,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 주어야 합니다. 옆에는 사단이 서서 하나님 앞에 신나게 우리를 고발을 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를 그토록 유혹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을 막아 서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값을 치루었다라고 말이죠. 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 사단은 아무런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제 아무리 정죄를 해봐야 하나님의 구원 공식에 위배되는 것이 없어졌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의 구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역시 심판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끝까지 변호하고 있습니다. 제발 말씀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말하며 나에게 닥친 고난이 대체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의로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그럼에도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그저 관망하시는 하나님에게 욥은 한탄을 쏟아내는 것이죠. 욥과 반대편에서는 욥의 친구들과 그리고 그 친구들을 따라온 엘리후가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이들은 자칭 하나님 편에 선 검사 내지는 변호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무엇보다 철저하게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이유 없는 심판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도둑질 하다가도 들키면 변명을 하기 마련이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라는 식으로 욥을 몰아세웁니다. 제 아무리 욥이 의롭게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욥이 자신의 죄악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야단을 합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며 이런 재판정의 구도를 그려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하는 말도 여전히 마찬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엘리후는 욥이 악인이라고 신랄하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악을 행하는 것도 보지도 않은 채 그저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유로 욥을 악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문 10절부터 30절까지 그 이유를 장황하게 말하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면 둘 중 하나는 악인이어야 합니다. 심판받은 사람이 악인이든가 하나님이 악을 행하셨던가 하나는 분명히 악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 겁니다. 다르게 악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사람이 무조건 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엘리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욥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둘 중 하나입니다. 욥이 악인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악을 행하셨던가.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지 않으시는 선하신 절대자이시니 무조건 욥이 악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제 아무리 의로움을 증명하고 변명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그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명확하니 그는 악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계속해서 착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니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가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관념하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도덕관념으로 하나님은 착하고 선하시니 악을 행하시지 않는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도덕관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애초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악의 개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악이 아니시고 선이시고 악을 행할 수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 자체가 선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엘리후의 말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이 악이 아니시니 욥은 당연히 악인이라는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상한 논리가 생겨버렸습니까? 그것은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 고난 당하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분명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심으로 욥을 이유 없이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 욥이 악인이라서 심판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욥도 악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악을 행하지 않으셨고 욥도 악인이 아니라면은 욥의 고난은 어디에서 왔으며 욥의 고난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 그것은 죄와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시험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욥은 이렇게 실존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웃지 못할 사실은 러시아도 동방정교회이고 우크라이나도 동방정교회입니다. 두 나라의 군인이 출전하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고 전쟁터로 향합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교회, 같은 신앙 아래서 기도와 축복을 받고 서로에게 총과 칼과 폭탄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대체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과연 이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섭리와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는 한 것일까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불의의 사고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히 이런 상황들을 놓고 우리의 얄팍하고 얕은 신학적 지식으로 어떻게 함부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우려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국제정세상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면 그것에 대해 개인적인 판단으로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한국교회 강단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정치를 논하고 사고를 논하고 사건을 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느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라느니 아주 위험한 발언들이 교회 강단에서 아무런 필터링 없이 선포가 되니 이제는 성도들조차 그런 말하기를 두려움 없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은 지금이 우리의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아무리 이슬람을 잘 믿고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최선이 지금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회를 좀먹고 사람들을 착취하던 조폭들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기회가 누구에게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신앙이 그리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날 한시 어떤 계기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 뒤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회심이 있기 전에 사건이나 사고가 있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정죄를 해버린다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불의한 사고가 닥치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부터가 이 고정관념과 잘못된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성도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제 아내는 치아로 인해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 수술과 시술이 계속 남아있게 되어서 1년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고 또 치료비도 많이 들게 됩니다. 사역자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수근수근합니다. 무엇을 잘못했기에,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일을 허락하셨지? 분명 저 사역자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가정이 점점 더 숨기게 되고 고난과 고충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성도들 앞에서 극도로 정보 노출을 꺼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참된 교제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건 사역자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가정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정죄 가운데 서로를 향해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참된 교제가 정말로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 제목조차 서로 공유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참된 교제는 사라집니다. 매 예배 시간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외쳐대지만 전혀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런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한 교제가 있고 그 교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관념이 먼저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엘리후가 말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했다라는 아주 편협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 때문에 욥의 세 친구와 오늘 엘리후까지 욥을 그렇게 정죄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사단의 장난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 말씀으로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얼마나 편협하고 잘못된 관념인지를 하나님께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교훈을 반드시 기억하고 교회에서나 개인으로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은 내가 돋보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고난은 상대방을 짓누를 수 있는 약점을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고 우리가 위로할 대상이며 우리가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눌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편협한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서로의 약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